네. 지금 법화경 독송 중이고요. 예, 연꽃 법화경 원순 스님께서 번역한 연꽃 법화경 진실을 믿고 알아야 한다. 예, 신의 품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제자가 법을 듣고 기뻐하다. 이때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 수보리 가전녀 가섭 목건년이 부처님께 전에 듣지 못했던 법과 사리불에게 높고 바른 깨달음의 확신을 주는 수기를 듣고 희유한 마음을 내어 뜰듯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추스르고 존경의 표시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었다.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가 늘고 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스스로가 이미 열반에 들어가 더 공부할 일이 없다고 하여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오랫동안 예전부터 법을 설하셨고 저희들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고 게을렀기에 다만 공과 무상과 무장만을 생각했습니다. 보살의 법으로 신통을 부리고 부처님의 국토를 밝히며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조금도 즐거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삼계를 벗어나 열반에 얻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늙었기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에 한 생각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높고 바른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 전에 없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기쁘며 큰 이익을 얻었으나 그렇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을 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아들을 찾아 비유를 들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뜻을 비유를 들어 나타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 가난하게 다른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들의 가난은 더 심해져 사방으로 먹고 입을 것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다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서 어떤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큰 부자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같은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하고 많은 남녀 하인들과 가신들이 집안일을 도왔으며 코끼리, 말, 소, 양들이 끄는 수레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상품과 곡식의 거래가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쳐 나라 안팎의 상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여러 지방을 떠돌다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지났으나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이 일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 금은 등의 진귀한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 찼으나 자신은 늙고 자식이 없기에 자신이 죽게 되면 재물을 맡길 사람이 없어 그 많은 재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을 찾으려고 늘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또 아들을 찾아 많은 재산을 맡기면 마음이 즐거워 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핍한 아들이 이리저리 품팔이를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대문 앞에서 보니 그의 아버지는 보배로 만든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바라문과 경호원과 거사들이 모두 공손한 자세로 그를 에워싸 모시고 있었고 그들은 값을 알 수 없는 귀한 진주 목걸이로 몸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시종과 하인들은 작은 벌레나 곤충을 쫓는 흰털이개를 손에 들고 아버지를 좌우에서 모셨으며 보배로 장식한 휘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려 위를 덮고 꽃같이 펄럭이는 아름다운 깃발을 들이었습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수를 땅에 뿌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흩날렸으며 진귀한 보물들을 벌려놓고 주고받는 화려한 일들이 아버지에 대한 위엄과 존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큰 세력을 지닌 자기 아버지를 보자 두려운 생각이 나서 그곳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분은 아마 왕이거나 왕족일 것이니 내가 품팔이하여 음식을 얻을 곳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좀 못한 마을로 찾아가 내 마음대로 품을 팔아서 먹고 입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여기보다 더 나을 것이다. 여기 오래 있다가는 잘못 붙들려 강제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그때 높고 큰 자리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나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보물을 이제 맡길 때가 생겼다. 내가 늘 이 아들만 생각했는데도 만날 수 없더니 홀연 스스로가 찾아왔구나. 나는 나의 소원을 때를 맞추어 성취하였다. 내 비록 늙었으나 아들을 찾지 못하여 여태까지 애석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옆에 있던 사람을 급히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손살같이 달려가 아들을 붙들니 가난한 아들은 놀라 원망스럽게 내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드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그를 더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혔으니 이들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하인에게 그 사람은 필요 없다. 억지로 데려오지 마라. 찬물을 끼얹고 정신을 차리게 해라. 다른 말은 더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못난 마음을 알고 호화롭고 부귀한 생활은 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줄 알았지만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이 아들한테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가라고 하니 가난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고 땅에서 일어나 거기보다 가난하지만 좀 못한 마을을 찾아가 먹고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타일러서 데려오고자 방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형색이 초라하고 불품없는 두 하인을 보내면서 은밀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를 찾아 여기에 일할 곳이 있어 품삯을 2배 준다고 해라. 그가 좋아하면 데리고 와 일을 시켜라.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든 똥 치우는 일이라 하고 너희도 함께 일한다고 해라. 고 일러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꼭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가난한 아들은 먼저 품값을 받고 똥을 치우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하여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더러운 똥먼지가 묻은 초췌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옷구슬이 달린 좋은 의복을 벗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몸에 흙을 바르고 오른손에 똥통을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일꾼들에게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며 이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아들에게 얘야 너는 늘 여기서 일하되 다른 곳에 가지 마라. 너의 품삯을 올려주리라. 그릇이나 쌀, 밀가루, 소금, 간장 할 것 없이 필요한 생활용품 모두를 청구하되 어려워 마라. 늙은 하인이 필요한 건 모두 줄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 어려워 마라. 왜냐하면 나는 늙고 너는 젊은데도 네가 일할 적에 늘 속이거나 성을 내고 원망하는 말이 없었으니 다른 일꾼들의 나쁜 점을 너한테는 조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너는 내가 낳은 아들과 같다고 하고 곧 장자는 그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은 이런 만남을 기뻐했으나 전처럼 스스로를 머슴살이하는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20년 동안 아들에게 늘 똥만 치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마음이 서로 통하고 믿었기에 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아들의 거처는 그전과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들에게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다. 그것을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라. 내 뜻이 이러하니 너는 내 뜻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지금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마음을 잘 써서 이 재물을 잃지 않게 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이 부탁을 받고 금은과 진귀한 보물 및 모든 창고를 맡았으나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도 예전 그대로였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 열리고 커져 큰 뜻을 가졌기에 예전에 자신을 천하게 여겼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과 구강과 대신과 무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전에 살던 성에서 나하고 헤어져 모진 고생을 50년 동안 했소이다. 그의 이름은 본래 아무개이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였소. 오랫동안 근심 걱정하며 아들을 찾다가 홀연 이 성 안에서 만났소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의 아들 것이요. 이전에 주고받던 모든 재물들도 이 아들이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에 없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가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도 지금 이 보물창고가 저절로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대부호 장자는 곧 열애이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열애께서는 늘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고고 행복하고 이 세 가지 괴로움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모든 고통을 받고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작은 법에 집착했습니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똥무더기와 같은 모든 법을 없애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르침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참 열반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품삯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얻고 크게 기뻐하며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였기에 얻은 것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이 변변치 못하기에 작은 법을 즐거워하는 줄 아시고 먼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땅히 보물창고와 같은 열애의 지견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열애의 지혜를 방편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열반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품삯을 얻고 소득이 컸다고 자만했으니 이 대승에서 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또 열애의 지혜로 모든 부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이 법에서 이 법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방편으로 저희들의 형편에 맞추어 법을 설하셨으나 저희들은 부처님의 참아들인 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부터 부처님의 아들인데도 다만 작은 법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처님은 곧 저희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설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설하는 가운데에서는 오직 일승만 설하시고 예전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작은 법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대승을 가지고 가르침에 교화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본래 이 법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물이 저절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의 아들로서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얻은 것입니다. 이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부처님 말씀 듣고 전에 없이 기쁜 마음 가슴속에 차나이다.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시니 귀한 법의 안구에도 절로절로 얻습니다. 비유컨대 어린아이 유치하고 소견 없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가서 이리저리 50년을 떠돌아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걱정되어 사방으로 찾았더라. 찾고 찾다 지친 걸음 한 성중에 머물러서 크나큰 집 지어놓고 큰 살림을 차렸을 때 그의 집이 큰 부자라 많은 금과 은들이며 자고 많은 진주 유리 말과 소와 코끼리와 양과 가마 수레들과 농가 밭 종들이며 거느리는 그 하인들 셀 수 없이 많았다네. 주고받는 이익들은 이웃나라에 영향주고 팔고 사는 상인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며 많고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싸 공경하니 임금이나 왕족들이 늘 언제나 좋아하네. 모든 신하 명문 호조 한결같이 공경하고 이런 인연 좋았기에 오고 가는 사람 많네. 부유하게 이와 같아 큰 세력을 가졌지만 몸이 점차 늙어가고 아들 생각 더욱 간절. 자나깨나 찾는 마음 죽을 때가 되고 보니 어리석은 그 자식이 떠나간 지 50여년. 창고마다 가득가득 금은 부와 많은 재산 이것들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걱정이네. 이때 아들 구차하게 먹고 살 길 찾고
찾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리저리 떼굴떼굴 어떤 때는 찬밥 먹고 어떤 때는 굶주리며 허기지고 비쩍 말라 온갖 버짐 생겨났네. 이리저리 떠돌다가 아버지 성 이르러서 푼파리로 살아가다 아버지 집 따랐네. 그때 장자 아버지가 자기 집의 문 안에서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건숙들이 둘러싸여 여러 사람 호위하고 어떤 사람 금은보물 하나하나 계산하며 주고받는 많은 재물 출납부에 기록하네. 궁한 아들 아버지의 위엄주는 바라보고 저분께서 국왕이나 왕족이라 생각하여 놀랍고도 두려워서 여길 어찌 왔었던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 더 머물다 잡혔다간 구박받고 핍박받아 무진 노동 당하리라. 이런 생각 들자마자 정신없이 달아나서 빈촌으로 찾아들어 품팔이로 살려 하네. 이때 장자 아버지가 사자자에 높이 앉아 멀리 있는 제 아들을 단 한 번에 알아보네. 자기 아들 잡아오게 하인에게 명을 하니 궁한 아들 크게 놀라 기절하고 넘어지며 이 사람들 날 불더니 나는 정녕 죽었노라. 먹고 입는 동량으로 어찌 일이 되었는고. 아버지는 아들 마음 어리석고 졸렬해서 아버지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사실이 아네. 방편으로 다시 한번 다른 하인 보내는데 애꾸 눈이 난장이로 못난 일을 시키면서 네가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걸음이나 치게 하고 일한 품삯 곱을 주리. 궁한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똥치는 일 겸하여서 집 안팎을 청소하네. 아버지가 문틈에서 그 아들을 내다보니 어리석은 제 아들이 비천한 일 좋아한다. 이에 장자 옷을 바꿔 허름한 옷 걸쳐 입고 걸음치는 똥통 들고 아들한테 다가가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 잘하라. 일한 품삯 올려주고 손발발을 기름주리. 먹을 것도 넉넉하고 덮을 것도 따뜻하게 너의 생활 보살피리. 부지런히 일만 하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오는 나의 아들 같다. 슬기로운 아버지는 집안 출입시키면서 20년이 흐르도록 집안일을 보게 하네. 금은 진주, 옷과 보물 눈앞에서 보여주고 주고받는 모든 살림 다 맡아서 보게 하나 대문 밖에 붙어있는 초막집에 잠을 자는 그 아들은 가진 물건 하나 없는 가난뱅이. 아버지가 아들 마음 여문 것을 알게 되고 그 재산을 물려주려 친척들을 불러들여 국왕들과 대신들과 무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나의 아들.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내다가 스스로가 날 찾아와 지낸 세월 20여 년 옛날 옛적 살던 성에 이 자식을 잃어버려 이리저리 찾아다녀 여기까지 온 것이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방과 하인들을 아들한테 다 맡겨서 제 뜻대로 살게 하리. 그 아들이 생각하니 가난하고 힘든 세월 그 세월이 끝이 나서 큰 재산을 받게 되니 많은 집과 많은 재산 한량없는 금은보와 전에 없던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네. 저희들이 작은 법에 집착한 걸 아시고서 부처님은 성불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무르법을 저희들이 얻었기에 소승이 이른 성문이라 항상 말씀하더이다. 부처님이 저희에게 무상도를 설하시며 이런 법을 닦는 이는 언젠가는 성불하리. 저희들이 말씀대로 모든 보살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들로 온갖 언사 동원하여 무상도를 설했더니 모든 불자 우리에게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공부했네. 이때 모든 부처님이 수기하여 주시는 말 그대들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될 것이다. 시방세계 부처님의 비밀하신 법문창고 보살들만 위하여서 참된 이치 연설하고 저희들을 위하여선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궁한 아들 아버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 모든 봄을 맡았으나 가질 생각 전혀 없듯 저희들도 부처님의 법문창고 연설하나 구하는 뜻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더이다. 저희들도 속으로는 번뇌 없이 만족하고 오직 이 일을 알고 나서 다른 생각 없나이다. 불국토를 깨끗이 해 중생들을 교화함을 저희들이 듣더라도 즐거운 마음 없더이다. 그 까닭을 살펴보니 이 세간의 온갖 법은 모두가 다 공적해서 생멸할 일 전혀 없고 크고 작은 차별 없어 번뇌 없고 할 일 없다. 이런 생각 가졌더니 즐거움만 없더이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부처님의 지혜에서 탐하는 맘 없게 하여 원하지도 아니하여 저희들이 얻은 법을 최고라고 여겼도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인법을 닦아 익혀 욕되새끼 무새끼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채우 몸의 유여열반 얻었노라 생각하며 부처님의 교화 받아 참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 갚았다고 했나이다. 저희들이 비록 힘껏 모든 불자 제도하려 보살법을 설하여서 부처님도 구했으나 이 법에서 원하는만 조금치도 없나이다. 부처님도 편하시게 저희 마음 아심으로 참된 이익 있다 하여 권하시질 않으셨네. 아버지가 아들 마음 용렬함은 이미 알아 방편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아우르며 그런 뒤에 많은 재산 아들에게 물려주듯 부처님도 이와 같이 희유한 법 드러내고 작은 법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 아시고는 방편으로 다스려서 큰 지혜를 가르치네. 저희들이 오늘에야 전에 없던 기쁨, 진여, 바라던 일 아니지만 절로절로 얻사오니 한량없는 보배 얻은 궁한 아들 같나이다. 세존이여 이제 저희 깨달음을 모두 얻어 번뇌 없는 참된 법에 청정한 눈 얻나이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청정개울 지녔으나 처음으로 오늘에야 그 결과를 얻나이다.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깨끗한 행 오래 닦아 지금에야 번뇌 없는 맑은 갑을 얻나이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 되었기에 부처님의 목소리로 모든 소리 듣게 하며 저희들이 오늘에야 아라한이 되었기에 모든 세간 하늘이나 사람들과 마어 범천 많은 대중 가운데서 공양물을 받나이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 이 세상에 드문 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익들을 나눠주니 긴긴 세월 어느 날에 누가 은혜 갚으리요. 수족되어 받들면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온갖 일로 공양해도 그 은혜를 못 갚으리. 머리 위에 올려놓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하염없이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경하고 맛이 있는 음식들과 한량없이 좋은 의복 넓고 편한 이부자리 가지가지 탕약이며 전단향과 보배로서 마음 다해 공양하며 높고 높은 탑 세우고 좋은 옷을 땅에 깔아 이와 같은 좋은 일로 제 아무리 오랜 세월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리. 희유하신 부처님의 한량없고 끝이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사의 큰 신통력 번뇌 없어 일이 없는 모든 법의 왕으로서 중생 위의 모든 일을 참을 수가 있었으며 집착 많은 범부에게 형벌 따라 살법하네. 모든 부처 바른 법서 자제한 법 얻으시고 중생들의 모든 욕망 가지가지 의지력을 그 형편을 따라가서 따뜻하게 감싸 안고 온갖 비유 가지고서 그들 위해 법설하네. 지난 세상 중생들의 좋은 인연 따라가서 공부 힘이 익었는지 하나하나 잘 살피고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는 일승도를 바탕으로 근기 따라 법설하네. 네. 네, 이 영구 법화경은 해인사 그 백년암에서 그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그 해인사 총강사 정해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신 원순 스님께서 풀이하신 경전 연구 법화경이고요. 네. 오늘은 중생의 고통을 불타는 집에 비유품과 그리고 진실을 믿고 알아야 한다. 네, 신의 품을 독송했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